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3년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후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임을 폭로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영적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거짓 교사들의 무모한 회방을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회방한 것은 사실 사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들을 회방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하는 천사장 미가엘의 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마귀는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조차도 함부로 정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회방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미련한 행동임을 이성 없는 짐승의 미련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은 거짓 교사들의 말뿐만 아니라 행실에도 문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즉 거짓 교사들을
낮에 방탕한 연애를 즐긴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밤이 아닌 낮을 언급한 것은 그들이 단지 잘못된 시간에 연애를 즐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며 믿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을 점과 흠이라고 한 것은 구약의 제물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만한 제물은 점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점이며 흠이라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은 탐욕에 눈이 먼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구약의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 비교합니다. 발람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미련하게 되어 결국은 나귀에게 책망받았습니다. 탐욕은 인간을 짐승보다 더 미련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특히 돈에 대한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켜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며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을 떠나 불법을 행하도록 미혹합니다. 17절부터 19절은 거짓 교사들이 무익한 멸망의 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무익한 이유를 첫 번째로 17절에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이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즉,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성도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짓 교사들의 무능한 실체를 은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거짓 교사들은 허황된 자랑의 말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유혹하여 다시 과거의 음란한 행위로 돌아가게 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은 매우 인상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허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성도들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도덕하던 이방인의 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멸망할 운명도 모르면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성도들을 해방시키고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에서 자유를 준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멸망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2절은 배교의 무서움을 언급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배교자라고 언급합니다. 20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한때 복음으로 회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타락하여 이전의 더러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믿었다가 타락하게 되면 처음부터 믿지 않던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배교의 무서움을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에게서 한번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에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배교할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몰라서 죄 짓는 것보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죄이며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나 용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배교 행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와 돼지에 대한 속담을 인용합니다. 한 번 복음으로 회심한 뒤에 다시 이방인의 부도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나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가르침이 횡행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는 성적 탐욕과 물질적 욕망과 세속적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바른 선택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